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다말의 행동과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 유다는 며느리 다말에게 수절하고 처가에서 유다의 막내 아들인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어서 그러니까 아까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결혼이 아니라 결혼 전에 이미 일을 저질렀죠. 아무튼 결혼도 하기 전에 일을 저질러 가지고 하여튼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동거를 해가지고 나왔는데 유다의 아내가 죽어서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이방인 친구죠. 아둘람 사람 아둘람 사람과 아이고 오탈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둘람 사람과 함께 딥나에 올라왔는데 그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죠? 며느리 다말에게 알려준 거죠. 며느리 다말은 유다의 명령에 따라 셀라가 장성하기까지 기다렸지만 셀라 세 번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여도 며느리 다말을 부르지 않자 다말은 다음과 같이 행동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아서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네. 다말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다말도 죄인이거든요. 뭐 거창한 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한테 태어날 거라 이런 거 전혀 모르죠. 뭘 알겠습니까? 구약 시대인데 얼마나 답답하면 그랬을까요? 그죠? 흘러가는 상황을 보니 사실상 유다는 셀라를 다말과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다말이 깨달았던 거죠. 부르질 않으니까.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비혼주의도 있고 결혼 안 하겠다는 비혼주의, 그다음에 결혼을 해도 아이를 갖지 않겠다라는 결정은 개인의 자유가 돼버린 시대입니다. 지금은. 근데 유다와 다말이 살던 고대 근동 시대에서는 이 기업을 물은다는 개념이 있어서 아이를 낳고 대를 이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였습니다. 지금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환경에서 다말이 과부로 살기보다는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서라도 아이를 갖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그런 막 거룩한 목적이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그런 말도 없고 성경에.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창세기 38장은 인간적으로 참 소화하기 힘든 내용이긴 합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스스로 창녀로 가장한 거잖아요. 창녀로 가장해서 또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시아버지의 정자죠. 시아버지의 씨를 받아 임신까지 하게 되는 또 하나의 막장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예. 아무리 애를 못 가져도 시아버지 씨를 받겠다. 이건 참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지 않나요? 예.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유다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계보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는 것입니다. 참 놀랍죠. 이런 것을 보면은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할 때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이 제한적인 사고방식이나 어떤 철학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이란 존재를 생각하려는 시도 자체를 하지 않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너무 광대하고 너무 지혜로운 분이셔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이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이 감히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 그 계보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태어나잖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예,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얼굴을 가리니까 또 과부의 옷을 벗으니까 이게 몸이 비추니까 되게 섹시해 보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여인이 며느리 다말인지 전혀 감지를 못하는. 그리고 과부의 의복을 입지 않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운 상태로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아 있으니까 유다 입장에서는 그 여인을 창녀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유다는 아내가 죽은 이후로 이제 혼자 홀몸이 된 상황, 호라비가 되는 상황에서 결국 성매매를 결정합니다. 이거 성매매입니다. 말이 좋아, 그거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으면 좀 지루함이 덜합니다. 시작.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음수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그것이 당신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이 성매매는 분명한 행음으로서 간음죄에 해당합니다. 그죠? 근데 이 놀라운 것은 비록 다말이 얼굴을 가렸지만 이 성매매를 하는 대가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며느리 다말의 목소리가 들렸을 텐데 유다는 자기 며느리 목소리를 듣고도 자신의 며느리인지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이게 되게 놀라운 포인트입니다. 이게 평소 만남이 있으면은 저희가 목소리만 들어도 상대방이 누군지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로 들어도 그죠? 특히 가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먼 친척이어도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예. 예,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말투에서 녹아나는 게 있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가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는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처가로 보낸 이후에 상당히 오랜 기간 교류가 전혀 없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니 유다의 며느리 다말 입장에서는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했으면 이렇게 창녀로 가장하고 자기 시아버지는 자기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시아버지의 씨를 받는 시도를 했을 거예요. 다말은 과부로서 임신하게 되면은 불사름을 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아버지 유다에게 성매매의 대가를 받는 것은 원래 관심이 없었고 시아버지와 동침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유다 스스로 그 자신의 물건임을 특정할 수 있는 담보물을 요구하는 인간적인 지혜죠. 그 지혜를 발휘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유다는 이방인 친구 아둘람 사람에게 부탁하여 자신의 담보물을 찾기 위해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그 지역에는 창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제 뭔가 캥기죠. 예. 그 소식을 들은 유다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본인도 알아요. 부끄러움 당할 거라는 거를. 예. 유다는 이 성매매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실 우리의 양심도 있고요. 양심과 이게 또 성경 말씀을 알기 때문에 그 나의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 죄인지 알아도 어떤 욕구를 채우는 데 있어서 순간적으로 그 죄를 행하는 거, 그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불완전한 인간의 행동 방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진짜 영적으로 성숙해 있으면 안 하는데 해버리죠. 예. 또 교회 공동체를 벗어났기 때문에 예, 할 수밖에 없죠. 죄에 빠지니까. 이에 대해 유다의 행위를 제가 정당화하는 설교를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그냥 죄성을 가지고 있고 본능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죄를 짓는 것도 서슴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유념하자는 차원에서 이 내용을 자세히 이렇게 깊게 다루는 것입니다. 이래서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네. 야. 그런데 참 놀라운 부분은 유다 자신은 그렇게 성매매를 해놓고는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라고 명령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바로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예. 이런 모습을 보면은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이유배반적입니까? 본인이 성매매했다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성매매 대가인 염소 새끼를 보냈지만 정작 며느리 다말이 행음했다라는 증거로 임신했다는 것을 이렇게 듣게 되고
하니까 곧바로 그냥 불사를 하고 단번에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는 걸 보면은 유다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타인의 죄는 정죄하는 외강 내유형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유다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때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넘어가는데 내 자녀나 배우자 또는 직장 동료 또는 이웃의 이 작은 잘못, 작은 잘못에 대해서는 막 핏대를 세워가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따지면서 잔소리하고 화를 내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 이 설교하면서 저희 아들도 옆에 있지만 참 많이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 아까 여기 적어놨네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참 유다 같은 사람이구나. 외유내강이 돼야 되는데 외강내유였구나 하는 이 반성도 했고요. 혹시 또 여러분도 이런 반성을 하게 되지는 않나요? 네. 나의 큰 실수나 큰 잘못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가족이나 이웃의 작은 잘못에는 눈에 쌍심지를 켜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렇게 스스로 돌아보고 반성해야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 한번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형제의 개념에는 사실 나랑 나이대 비슷한 사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해당하거든요. 내 부모도 해당하고, 그죠? 우리는 가족을 포함해서 상대방이 누구이든지 상대방을 비판하지 않고 업신여기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정말 필요합니다. 예, 남편이 죽은 후에 기업 물을 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유다를 통해 후손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녀는 자신을 창녀로 가정해서 유다를 유혹하고 그의 지팡이와 도장을 담보로 받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결국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며느리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지만 유다는 며느리 다말을 통해 세라와 베레스라는 쌍둥이 아들들을 얻게 되고 그중 둘째 아들인 베레스의 계보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됩니다.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고 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며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이어지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방 여인이었던 다말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계보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예.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성매매로 태어난 자녀였던 베레스의 계보에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볼 때 인간의 죄악과 연약함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이 계속해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구속 사역이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의 맹세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맹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심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맹세인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도 이 하나님의 맹세를 붙들며 하루하루를 인내하며 기쁨과 감사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이 맹세가 얼마나 큰 은혜이고 축복인지 마지막 세 번째 소주제에서 조금만 더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